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여러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솔로몬 시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바닷가의 모래가 셀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수가 무수히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 더할 나위 없는 번영과 기쁨과 평안을 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자, 여기서 그 강은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로 제시되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은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죠. 지중해 연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애굽 지경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지리적인 경계, 즉 국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통치 영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세금을 바치는 대신에 그들의 주권과 영토는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국경은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이것은 이전 다윗 왕 때 정복되었던 소국가들이죠. 모압, 소바, 다메섹, 그 에돔 등에 대한 지배권이 솔로몬 시대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서 솔로몬이 그 종주국의 왕으로서 그들로부터 정기적인 조공과 섬김을 계속해서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22절 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자, 22절과 23절에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소비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솔로몬 개인의 음식물 소비량이 아니라 왕궁 전체에 소속된 자들의 소비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그 왕궁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모든 궁중 신하들이 다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자, 가는 밀가루는 이 고운 밀가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값이 매우 비싸고요, 고급스러운 음식에 속했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 등에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굵은 밀가루는 그러니까 밀의 그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러니까 타작을 하지 않고서 갈아 만든 거친 밀가루를 의미를 합니다. 주로 일반인들이 먹었던 곡물이었는데 여인들이나 종들이 맷돌로 갈아 만든 후에 반죽하여 구워 먹었던 일반적인 곡식입니다. 그런데 30고루, 60고루 나오는데 이만한 양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려면 10,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당시 솔로몬 왕궁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기서는 고기 종류가 언급이 됩니다. 살찐 소는 외양간 같은 곳에서 사육한 소를 말을 하고, 초장의 소는 초원에서 방목하여 기른 소를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고기 역시 10,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풍요와 그 왕궁의 엄청난 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와 양 외에도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냥을 통해서 왕에게 공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찐 새들은 식용을 위해 가두어서 사육된 조류를 의미하는데 거위나 닭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된 짐승들과 사육된 조류들을 통해서 질적인 면을 부각시키므로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풍성함을 한층 더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자, 24절 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자, 솔로몬 왕실의 풍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엄청난 양의 양식들이 솔로몬 왕궁에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한 결과가 아니라 솔로몬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속국들이 바치는 조공으로 왕실의 풍요가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딥사라는 곳은 오늘날 탑사구스라는 도시와 동일한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 영토의 북동쪽 경계이고 동서상업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애굽에서 서아시아로 통하는 무역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블레셋의 5개 주요 도시 중 가장 남쪽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국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던 팔레스틴 전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권이 얼마나 넓게 행사되고 있었는지와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추측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팔레스틴 전역에 퍼져 있는 이방 국가들을 다스리되 그들의 왕위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권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속국과 종주국의 관계를 유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단에서 브엘세바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이죠. 헬몬산 아래 요단강 발원지에 위치한 성읍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즉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77km 아래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모두 풍요와 번영을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수목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각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전쟁이나 경제적 궁핍 없는 완전한 태평성대를 누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농경 생활로 전환하여서 은택을 누리며 정착 생활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심적인 평안을 얻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자, 여기서 외양간은 여물통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 수가 4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9장에 보면 4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절에 제시된 마병의 숫자인 12,000과 열왕기상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병거의 숫자가 나오는데 1,400을 생각하면 말의 숫자는 4만이라기보다는 4천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4만하고 4천이 단어가 비슷해서 성경을 필사할 때 생긴 우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병거 한 대당 2마리의 말이 사용되었고 한 마리는 대기용으로 준비해 두어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보유한 말의 수는 4만이 아니라 4천이 더 정확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안정을 보여주는 일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블레셋과 에돔 등이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광활한 영토를 지키려면 당연하게도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명목하에 군사력을 증강하였고 이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것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솔로몬 왕국의 멸망의 빌미가 되고 있는 이 요소를 일종의 복선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봅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27절은
12지방의 관장들이 순차적으로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이 관장들이 음식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말들이 먹을 먹이까지 준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먹이로 보리와 꼴을 언급하고 있는데, 팔레스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보통 말의 먹이로 사용되는 귀리가 재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짐승의 먹이로 보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보리와 함께 말의 여물로 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꼴은 밀의 지푸라기 혹은 타자쿠에 생긴 결을 의미합니다. 보리와 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말들이 잘 길러졌다는 의미입니다. 아합 왕 당시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말과 노새 같은 짐승들을 먹이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이러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솔로몬 왕국은 기근과 같은 문제가 없었으며 짐승에게 먹일 꼴이 풍성할 정도로 번영의 시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고 땅은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장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고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없이 안정되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 다 평안히 살았습니다. 주변의 침략에 맞설 만큼 튼튼한 국방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건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소비한 음식의 양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말과 같은 짐승들까지 꼴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풍요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간적인 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화와 번영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강대국들은요, 위협을 하고 약탈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살상을 해서라도 자국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평화는 아닙니다. 강한 자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약한 자의 희생이 따르는 아주 잘못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요, 모두가 평화롭고 안녕을 경험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모두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어떻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와 번영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복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백성이요 주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를 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롭고 평화로운 번영을 누리는 모든 처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와 안녕이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노임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세우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